우리 이제 또 같이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하루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2장 베드로서 2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읽었습니다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성 가운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또 참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참 선지자, 진짜 순 참기름, 참기름, 참 선지자, 아주 그 정말 신실하고 뭐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입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람들 듣기에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나 방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어땠습니까? 싫었습니다. 왜 싫었죠? 뭐가 옳은 말이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남왕국 유다가 망할 거다.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던 때죠. 기울어지고 있었던 때고, 그 다음에 그 남왕국이 또 그 시드기야 시대에 보면은 벌써 다 한 번씩들 이제 끌려가게 생겼고, 일부는 그 전 사람들은 다 또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예언자들이 한 예언은 뭐였나 하면은 이제 곧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그런데 반대로 망할 거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오래 살게 될 거다. 거기 가서 자식들 결혼시킬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그 성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이게 도대체 민족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민족주의,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말 단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좀 딴 데로 좀 말이 많이 흘러가는데, 아니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네, 오늘은 리드미컬한 수업이 되도록 또 이렇게 아주 끄시는 법을 누가 알려드리시면. 껐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 애국 사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러나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것, 민족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 모든 민족과 또 종족
언어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하신 앞에서는 이러한 민족주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종교적인 색깔과 함께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비신앙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태극기나 성조기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인교회인 경우에는 미국에 와 있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반드시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 하나가 틀리고 맞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사고와 심지어 우리의 이데올로기조차도 다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복종시키는 자리에 어떤 민족주의, 또 물론 애국사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내세운다든지 어떤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전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강대상의 깃발을 사실은 꽂지를 않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겠다는 교회가 있어요. 딱 깃발을 다 꽂아놨는데 새로 어떤 목사가 부임해가지고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없애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오래된 교인들이 신앙하고 애국하고 다 중요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또 누가 우리 태극기를 겁시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요? 거세요. 그러고 말아야죠. 네? 그러나 이야기는 제가 계속 해드리는 거죠. 왜?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임금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임금과 백성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주장이나 백성들의 원함을 오버라이드하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신 구약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잣대가 뭐냐? popularity, 인기라는 겁니다. 인기. 인기는 있는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는 인기를 찾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주로 초대교회에 어떤 것으로 거짓 선생의 역할을 많이 했느냐, 이것도 이제 잘 우리가 듣고 소화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고 또 교회로서의 역사가 쭉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것, 궁금한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고 또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 제일 일찍 쓰여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마가복음 전체가 무슨
주석서가 나와가지고 설명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해서 단편적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전해지고 이러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퀘스천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고, 물론 간단하게 설명되어진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리, 말하자면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해서 헬라어에서 따가지고 그거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케리그마. 그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설교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됐습니다. 설교. 자, 그 케리그마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그게 다입니다. 이제 케리그마의 골격입니다. 이게. 그 케리그마의 골격이 좀 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그 히스토리를 쭉 써서 설교한 것이 사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케룩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동사가 명사화된 겁니다. 케리그마, 전하여 진바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설교에 전파된 그 내용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저 받아들였지만 그 내용 가운데 자꾸 퀘스천을 제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느냐.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것 중에 가장 많은 도전을 줬던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제일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께서 같이 잡수시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의 이야기는 그 스토리 자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케리그마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자꾸 퀘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퀘스천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설명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듯하게, 그리고 이해갈 만하게 만족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아주 은밀히 활동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거짓 교사라고 여기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가 아니라 일어났었나니 했으니까 한참 전에 구약 시대에 그러한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거기에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의 초점이 1절에 나와 있는 뭡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이제 이단의 첫 번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고 인성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또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했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자기들을 redeem하신,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되고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색했다. 어떤 성적인 어트랙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단 사교를 우리가 다 그냥 통틀어서 싸매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에 보면 이러한 사교 집단에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엔 뭐 특히 더 그런 것이 많았고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한 집단은 다 이제는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단정하게 살고 뭐 그렇게 수도사처럼 영적으로 경건하게 이렇게 이제 뭐 다 끝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종말론전 이런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 있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는 거기로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문란하게 그러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트랙티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성적인 질서의 문란이 이 사교를 확장하는 도구로도 쓰였다는 것이죠. 이단의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니까 2절 말씀 저것들도 교회라고는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구나. 저 예수 믿는 것들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근데 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전한 모습을 잘못 보게 되니까 그것들 지들끼리 모여서 못된 짓 하고 막 저렇게 모여서 문란하게 살고 아니다. 거기다가 뭐 또 이런저런 있는 말 없는 말들이 막 지어지지 않습니까? 옛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갖다가 많이 붙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중턱에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곧 주가 오신다. 그래서 거기서 주를 맞아야 된다. 자, 3절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이니까 사실 이단 사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 특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물질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기 한번 빠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을 아주 달콤한 말로 꼬셔가지고 이런 오늘이나 그때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단 사교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깎으러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한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실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이단을 알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단을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는 정통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이단보다 더 우리의 삶이 규모가 없고 엉터리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나요? 바로 요 자리에서 이건 뭐 사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제가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점심을 어디입니까? 일식집 쪽 코너에 있는 게 뭐죠? 거기서 먹고 있는데 어떤 한국 여자 한 분이 오시더니 저보고 죄송한데 제 점심값 좀 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요저 베니하나에서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랑 밥을 먹다가 쌈이 나가지고 남편이 그냥 가버리는데 차를 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놔두고. 자기 핸드백도 차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시자고. 이제 또 생긴 게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밥값을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뭐래나면 근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 사모님들 몇 분이서 같이 커피를 마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저랑 식사하시던 그 사모님이 이제 박 사모님이라고 우리 고향 교회 선배분이신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여기 식사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바로 옆 밑에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왔어요. 지금 밥값이 없어서 우리가 밥값도 내주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다들 모여서 있는데 뭐 하세요? 그러니까 화장품 코너를 한대요 이분이. 아니 난데없이 그냥 요즘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고생을 한다고 뭐 이제 신세 타령을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정말 일하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 써봤는데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점점 더 민망해지는데 이 여자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목사님, 사모님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더 거기다 뭐라냐면 목사님, 사모님들을 몇 분 써봤는데 더 못 믿겠어요. 지금 밥값 내줘. 이제 거기까지 데려다 줄 판인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은 더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의 정직성도 뭐 우리가 높이 찰 수도 있고 좋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이단 사교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적인 세미나 암만 해봐야 우리가 새 발붙이고 사는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악한 영이 또 그러한 것을 방편으로 써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자꾸 막는 것도 우리가 알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한두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 놓으면 제가 이 얘기 막 해놓고선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다 걸리면은 이거 무산 아닙니까? 이거 공부해봐야 이게 다 헛걸.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았다에 보면 여러 가지 공식이 다 있습니다. 탐심과 이득입니다. 어떤 자기의 베네핏을 위해서
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또 욕심이 그라운드가 된 어떤 우리의 행위, 이러한 것들은 종종 책 잡힐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초대교회도 이러한 교회에 대한 나쁜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교인들에 대한,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 그들에게 그러한 틈을 줬던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인들도 있었고, 오늘도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이제 3절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득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자기들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교묘하게 트위스트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옛적부터 했으니까 이것은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리진이 거기에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를 거스리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모세 광야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그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건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유대교의 그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이것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져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하지 않게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죠? 사단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욥기를 공부하면 아시다시피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들, 뭐 천사들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욥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 금요일 날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양 옆에 다 서 있는데, 그때 누가 지각을 했어요? 사단이 그때 늦게 들어왔어요. 사단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성경에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 사단의 오리진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다녀오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천사들 누구 있습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천사는 몇 안 되죠. 그 사단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욥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도 맡기시고 사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 하나가 아니고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고 또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 이거는 사탄이 누구냐 천사가 누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자들조차도 용서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옛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땅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 다음에 6절 7절 지나서 보면 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또 롯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창세기를 잘 안 읽어보고 베드로 사도가 써서 그렇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만 봐도 그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워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롯이 의로운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기 그렇죠. 작은 아버지 저가 야, 이 좋은 땅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 좋은데 네가 가져라. 그러면은 아유 삼촌께서 좋은 데를 가지셔야죠. 근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 제일 좋은 데를 고른 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큰 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학군이 좋았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세 상승이 확실히 보였고 우리 교회들도 좀 그 부동산 상승세가 있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이렇게 쑥 들어와 있어요, 그죠? 눈에 쫙 띄는 데를 들어가야지 이게. 꼭 그것 때문에만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바로 그걸 뭔가 이렇게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근데 저는 그게 의로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 롯에게서 판단을 하는데 롯의 의로움은 아마 의롭다 함으로 역임을 받은 자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덕에. 아무튼 그러나 여기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나 창세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읽다 보니까 그 창세기의 배경을 이해한 사도 베드로가 쓴 말이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노아와 롯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